예, 금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하나님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이 옆에 이렇게 우리 저기 권사님들 어르신들 옆에 이렇게 앉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게 몰려 앉았네요. 몰려 앉아도 예배를 잘 드리나 한번 오늘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지금 사랑하고 이제 사신다는 거죠. 생각도 안 해보고 막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이 질문 앞에 제 마음이 찔리거든요. 양심이 찔리거든요. 자신이 없어요. 행함으로, 삶으로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온 삶을 다해서 행함으로, 삶으로 진실되게 타인을, 나 자신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대답할 때에 좀 부족함을 느끼니까, 부족해도 얼마나 많이 부족하냐? 너무 많이 느끼는 거죠. 양심이 찔릴 만큼. 그래서 사실은 그 대답 앞에 내가 자신이 없어요. 사랑합니까? 이렇게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제 사랑합니다 인사하고 사랑합니다 표현할 수 있지만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에 따라서 생각을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또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정의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나누는 것이다. 사랑은 베푸는 것이다. 사랑은 내려놓는 것이다. 사랑은 희생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사랑의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으로서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사랑의 정의에 따라서 굉장히 행동도 구체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 오늘 요한 1서, 2서, 3서는 사랑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요 사랑의 사도라고 할 만큼 사랑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 그런데 그 중에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딱 한 가지 귀에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타난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그 사랑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이심으로
그 사랑을 확실히 증거해 보여주셨다. 그 사랑은요, 세상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사랑이에요.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그게 하나님의 숭고하고 고귀한 사랑이죠. 내가 예수님처럼 사실은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에 그 받은 사랑만큼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행함으로, 삶으로는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는 양심상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살면서 진심으로 행동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래서 우리는, 제가 아까 질문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처럼 자신이 없어서 대답을 잘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모두가 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러는데 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게 웬일이야? 야, 우리 교회는 대단하구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그 아가페의 사랑, 우리는 때로는 그 사랑을 에로스적인 사랑이나 필레오적인 사랑이나 스톨게적인 사랑이나 이런 사랑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딱 한 가지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자의 반열에 올라요. 마더 테레사 수녀 같으면 온 삶을 다 바쳐서, 자기의 삶을 다 바쳐서 낮은 사람, 고아와 창녀와 모든 어려운 사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에 천주교에서는 성자의 반열에, 그래서 성 마더 테레사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분을 생각하면 기가 죽죠. 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니까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오늘 말씀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할 때 그런 사랑을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면,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행동이 안 나오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 약간 양심에 찔리고 죄책감만 드는 삶을,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구체적인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사랑인지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한 1서, 2서, 3서에도 사랑하는 가이오 하면서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요, 사랑이 막 계속 나오거든요. 요한 1서에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래서 사랑은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리고 사랑의 뿌리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사랑의 뿌리, 속성, 정의 이런 것에 대해서 쭉 열거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제가 그 중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알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실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요한 사도는요,
구체적으로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어로 하면요, love, 사랑해라, with actions, 행동으로, actions, 그리고 and in truth, 진리, 진실 안에서. 이게 이제 영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때는 액션이 있어야 되네,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꾸 표현하기를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 입만 살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입만 나불댄다는 거 아니에요. 입만 행동은 안 하고, 그게 만약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에 대한 평가라면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는가? 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입만 살았다고? 그래서 저 호수에 빠져 죽으면 입만 둥둥 뜰 거라고. 입만 살았다고. 여러분, 오늘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사랑은 몸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사랑은 마음으로 함께하는 겁니다. 이게 액션, 행동으로, 몸으로 함께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in truth, 진리 안에서 마음으로 함께 공감해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말과 마음과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가 왜 말로만 나불대지 입만 살아가지고 떠들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교회를 자꾸 흔들고 있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이 영적인 지식, 영적인 지혜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꾸 이렇게 영적인 지식과 지혜는요 굉장히 고귀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사랑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신비롭고 따라가기 힘들고 그런 것인데요, 그런 신앙생활을 이렇게 추구하다 보니까 사랑도 정의에 대해서 자꾸 사랑은 어떻고 저떻고 말로만 하면서 행동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만약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이다 그러면은 행동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할 때는 구체적이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구체적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실질적인 사랑은 예수님으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해주셨느냐? 낮은 사람들, 창녀, 세리, 죄인들,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해주실 때 행동으로 직접 내려와서 몸으로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하늘 높은 보좌에서 말씀으로 하셔도 되는데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직접 몸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함께 있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을 같이 나누셨습니다. 마음을 나누셨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함께, 그리고 마음으로도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으로도 함께 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혹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데 사랑에 대해서 알기는 많이 알아요. 들어서 알아요. 사랑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천에 있어서는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 사도가 행함으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몸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나누면서, 공감하면서 이렇게 사랑하라고
행동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다 같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의 사랑하는 삶은 추상적이 되지 말라. 구체적으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사랑하려고 하면 추상적이 될 수 있어요. 너무 크게 생각하면 사랑은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랑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랑은 몸과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권사님 댁에 이사를 가서 새로운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금요일 날 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보니까 토요일 날 이렇게 옮겼더니 사람들이 예상보다 많이 오셨어요. 보통 한 대여섯 명에서 10명 하면 많은데 어제는 20명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집이 가난하면 물론 대접할 거 생각해서 왜 이렇게 많이 왔느냐고 막 이렇게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 많이 오니까, 사람이 많이 오니까 토요일로 옮기기를 잘했다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식사 대접을 하는데 인원도 많아졌죠. 평일에서 토요일로 옮기니까 뷔페 식사라고 하는 것은 또 토요일은 주말에는 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비용이 한 2배 이상 예상했던 것보다 인원도 많아지고, 예? 점심 가격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막 2배 이상 올랐을 거예요. 근데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좋아하겠어요? 교인들이요, 사랑하는 것을 몸으로 가서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이 새 집에, 뭐 본인도 그러시고 우리가 볼 때도 그렇고 아파트는 다 그냥 막 다 똑같고 비슷 구조가 같고 그러니까 이사한 집이나 이전 집이나 구조도 똑같고 뭐 그래가지고 새 집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도 새 집으로 이사 갔다고 새 마음으로 살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 마음으로 축하한다고 막 좋아가지고 좋다고 막 이러니까요, 그 마음을 나누는 거죠. 마음을. 이게 행함과 진실함으로요. 행함으로는 몸으로 가는 거예요. 몸으로. 그냥 말로만 아이고 전화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메시지로 할 수도 있죠. 축하한다고 새집으로 이사가. 근데 몸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몸으로 간 거하고 그냥 전화나 메시지로 한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가라는 거예요. 몸으로 함께 해주라는 거예요. 축하할 일이 있으면 가서 몸으로 축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으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가서 혼자서 기뻐하는 것보다 20명이 그 마음을 나누면요 2배 3배가 아니라 20배가 되는 거예요. 행함은 말씀드린 대로 몸으로 그 자리에 가 있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함으로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당한 그 마음, 기쁜 마음, 슬픈 마음 함께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좋은 일이 있을 때는요, 말로만 축하하지 말고 몸으로 가서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이 있으면요, 그냥 축의금만 보낼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하고 몸으로 가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이 있으면은 달려가서 축하를 그 자리에서 해줘야 돼요. 장례식장에 가서는 부의금만 보내지 말고 몸으로 가서요, 그냥 인사만 하고 오지 말고 그 자리에서 슬픔을 당한 유족들과 손을 잡아주고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그게 행함과 진실함으로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인사치레만 내가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최소한의 방어전 안 하면 안 되니까 이거 하고요. 마음으로 가서 하는 것은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은 몸으로도 가고 마음으로도 전폭적으로 축하해주고 전폭적으로 위로해주고 손잡아주고 같이 슬픔을 나눠주고 이것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요. 믿습니까? 돌잔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돌잔치 있으면 메시지만 카톡으로 떡 보내면 됩니까? 가줘야 돼. 가서 그 아이를 보면서 축복하는 거죠. 돌잔치 되면은 아빠랑 똑 닮았네. 이러면서 제가 볼 때는 안 닮았는데도 똑 닮았네. 그래 인물이 보통이 아니네. 크게 될 것 같으네. 이야, 건강하게 잘 자라게 생겼어. 잘 될 거야. 이거 말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 축복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 아이를 낳았으면 생명이 귀중하니까 가서 마음껏 있는 대로 축복, 함께 해주고 그냥 있어주면서 먹기도 하면서 막 축복해주는 거, 이게 행함과 진실함을 보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될 때 사랑의 대상을 분명히 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가족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하는 행함과 진실함으로의 대상은 누구냐면 형제자매입니다. 형제자매. 형제 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모든 그 대소사 이런 일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축하하고 위로하는 것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의 그거는 관심 없고 이거는 사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내 것만 챙기는 거. 이거는 세상 이방 사람들도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세상 이방 사람들도 이와 같이 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전도 대상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새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함께 해주는 것이 참 힘들어요. 같이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이 힘들거든요. 특히 미운 감정이 있으면요, 함께 옆자리에 있는 것이요 너무 불편을 넘어서 힘들어져요. 몸으로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사랑의 표현입니다. 함께 해주는 것. 나에게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과 같이 있어 보라 그러면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 어떻게든 사랑하지 않고는요 옆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든 사랑한다 그러면 몸으로 함께 옆에 있어 주는 것 자체가 사랑인데, 사랑하지 않으면 미운 감정이 있고 같이 함께 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 교인들 성도님들이 내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함께 있어 줍니까? 특히 새 가족에게 함께 있어 주려고 합니까? 마음이 불편하죠. 우리는 먼저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를 오고 싶어요. 예배를 빨리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막 찬양하고 싶어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까이 점점 나아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누구든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성도들을 막 사랑하게 돼서 누구든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함께 해주고 어떤 일이 있으면 축하해주고 이게 입으로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실은 사람과의 관계도 이 사랑하는 마음의 거리는 사람을 옆에 두고 지낼 때의 이 물리적인 거리와 비례한다고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친근하냐, 친밀하냐에 따라서 가까이, 또 가까이 하기 힘든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부부 간에, 그리고 사랑하는 애인 간의 거리는요, 보통 옆에 두고 지낼 때 45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45cm. 그런데 친한 친구, 아는 사람과의 거리는 보통 45cm에서 120cm 정도 거리를 두고 대화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식적인 만남,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닌데 택배가 왔다든지 아니면 공식적으로 누구를 인사한다든지 그러면 120cm에서 370m, 아니 370cm 정도, 3m70 정도 거리를 두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거리를 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하고 여러분의 관계처럼 이게 강사하고 청중과의 거리는 거의 대부분 가까이 있어도 3m70 이상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사람과의 가까운 마음의 친밀함의 거리가 물리적인 거리하고 비례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과의 거리는 여러분 얼마나 두고 사십니까? 예수님과의 거리는 얼마나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십니까? 예수님을 항상 옆에 두고 사십니까? 예수님이 동행하면서 사십니까? 어느 정도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까? 정말로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왜 이렇게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거야? 말씀한 건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거리는 어느 정도 거리입니까? 문을 두드리니까 이만큼 한 2m에서 두드립니까? 문만 열면, 우리가 마음의 문만 열면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가 되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리가 1cm나 2cm, 0.1mm라도 이렇게 벌어져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내 안에 나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처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셨다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는 예수님이 그 사람도 역시 거리를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그 사람과 최대한 가까이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쉽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친구의 집에 자녀가 직장이 취직이 되고 승진했고 그러면
너무나 좋다. 그냥 가서 몸으로 가서 마음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너무 좋다. 나도 이렇게 좋은데 너는 얼마나 좋겠니? 아들이 그렇게 취직이 됐으니 요즘 취직하기도 힘든 시대에 결혼을 하면요. 저도 결혼을 하면 너무나 막 좋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결혼을 해야 될 입장이지만 결혼을 하면 결혼하기 힘든 시대 결혼하면 축하한다 축하해. 결혼해도 그렇고 또 손자 손녀를 낳으면 너무 막 가서 있는 힘껏 마음으로 가서 축하해 주는 거예요. 몸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장례식이 있으면요. 뭐 때문에 못 가고 뭐 때문에 이거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핑계, 구실, 변명밖에 안 돼. 무조건 가줘야 됩니다. 장례식장이 있으면 가주시기 바랍니다.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아이고 뭐 어떠고 저떠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위로한다고 이 말 저 말 하다가 상처 줄 수 있어요. 장례식장에 가서는 그냥 손만 꼭 잡아주면 돼. 그리고 같이 있어주는 거야. 믿습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요 몸으로 가서 기도해 주면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몸으로 가서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대소사나 어려운 일이나 위로받을 일이나 너무 힘들어할 때 그때 외롭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해주는 겁니다. 함께. 믿습니까? 몸과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 힘든 것이요. 새 가족이 오면요 서로가 관계가 좀 써먹하잖아요. 그래 함께 해주는 것이 서로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편하도록 그냥 혼자 식사하고 혼자 가고 이렇게 그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그때는 용기 있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내어서 내 몸을 함께 옆에 앉아서 안내해주고 식사해주고 또 대화도 나눠주고 이것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에 교패를 어제도 가서 붙였는데 교패에 보면 옛날부터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우성교회 이렇게 써 있어요. 뭐 너무 좋아서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할 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소망이 담겨 있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다고도 볼 수 있고 사랑이 넘치는 지금 오송교회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오송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구체적으로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이렇게 하면 행동이 안 나와서 이게 자꾸 사랑이 식어지고 끊어지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이단 영지주의자들이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 사랑, 진리 안에 in truth, 진리 안에서가 아니라 이 바깥에서 자꾸 엉뚱한 소리나 하는 그런 사랑, 신앙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작은 일이라도 먼저 몸으로 함께하고 마음으로 함께하는 공감해주는 그런 사랑이 있을 때에 우리 교회는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오송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행함과 진실함으로 다 같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오송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행함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